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께 우리를 드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위하여 예배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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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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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신 은혜였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저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였으니 이는 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야 함이라.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는 없었더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35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인사 잘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주일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나요?
할로윈이요? 아이고. 할로윈 주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저기 우상입니다. 우상. 예. 이번 주 유나 무슨 주일이에요? 누가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들어봤나요? 예. 여러분들 아마 뭐 성탄절이나 뭐 유월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제 배워보는 그런 설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전도사님이 이제 전통이 아닌 성경으로라고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적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전도사님이 힌트를 다 줘버려 가지고 퀴즈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1517년 이 해가 어떤 해인지 아는 사람? 서연이 딴 데 보지 말고 알잖아요. 답. 이거 어떤 해죠? 이미 전도사님이 힌트를 다 줬습니다. 조선시대요. 조선시대는 맞죠. 저 1517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때요? 13 교육관이나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예, 이 해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이 시작한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예, 1517년.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역사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좀 배워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이제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를 대개혁한 그죠? 그런 날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 교회, 이 개신교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1517년 이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당시의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성직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물질, 돈을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 성직, 뭐 지금의 목사 이런 신분, 그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이 당시에 굉장히 성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성직을 막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을 또 사기도 하고 이런 풍조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직자들의 어떤 이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부패, 그 다음에 막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베드로 성당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아나요? 그 가끔 TV 뉴스 보면은 이 교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손 흔드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엄청 막 할아버지 그 교황님 나와가지고 그곳 근처가 이제 다 이제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이제 성당인데 그걸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저 당시에 짓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이 자금이 딸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뭘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걸 판 겁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죄를 면하여 주는 어떤 이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가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현금을 갖고 와서 이 교회에 있는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그게 어때요? 딱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죽은 우리 가족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간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야 너희 가족들이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 가셔. 그러니까 돈 많이 내야 돼라고 억지스러운 이 교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이제 극에 달았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이 분노가 차츰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종교 개혁에 처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종교 개혁하면 어떤 인물 떠올라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그죠? 마르틴 루터 들어봤죠? 예.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1517년 이때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딱 10월 31일이거든요. 이 31일에 95개조 방방문,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저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를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시작될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3대 구호, 이 3대 구호를 이제 또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 상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맨 위에 뭡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뭐 영어 같은데 영어 같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이게 라틴어예요. 사실 여기 읽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전도사님 뭐 잘난 척하려고 적어온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이 당시에 이제 3대 강령, 3대 구호여서 한 번쯤 그냥 친구들 들어보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 솔라 피데라고 하면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솔라 그라티아, 이제 피데는 이제 페이스죠, 알죠, 영어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하면 그레이스죠.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툴라, 이건 뭘까요? 이 퀴즈예요. 이게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서연아, 뭘 것 같아요? 스크립툴라, 이 영어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 오, 정답이에요. 오직 성경. 저게 이제 좀 어려워요. 사실 맞추기 힘든 건데 이제 이 스크립툴라, 스크립처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 이렇게 이제 3대 구호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이 모든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대단히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교회가 성경을 경시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의 성직자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아니라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성경 지식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성직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의 문외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도 성경에 대해서 문외할 수 있었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교회를 뭘 믿고 다닌 거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통이었어요. 그간 그들이 만들어 온 교회의 전통, 교리, 제도, 이 모든 걸 포함한 이 전통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안 읽고 오직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 제도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교리, 제도 이 모든 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이 모든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전통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선한 의도로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이 해를 거듭하고 반복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부패한 죄악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들었던 교리와 제도, 이 전통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생각할 때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로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루터의 개혁이 과연 이 자기만의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었냐? 만약에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개혁이 만약 루터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였다면 이것조차도 사실 인간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러면은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냐?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추측컨대 바로 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요시야 왕이 일으킨 저 개혁, 이스라엘을 이 타락으로부터 개혁했던 그 모델을 아마도 마틴 루터가 모델로, 그 역할 모델로 삼아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어떻습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때의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보통 이 힘든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우상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들여서 부패와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섞여 있는 열왕기하 23장을 이렇게 가만히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야, 진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든지 거기에 목록을 간단하게 한번 봤더니 저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네. 뭐 이름도 막 요상하죠, 그죠? 네, 뭐 바알, 몰록, 뭐 심지어는 저 밑에 어때요? 해, 달, 별까지 다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저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타락이, 저런 죄악이 가득했던 게 저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일대 대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요시야 왕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포부나 의지에 의해서 촉발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러한 대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냐? 아까 읽었던 24절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이 뭐예요?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저 당시에 너무나 타락했던 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성경이 죄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없어질 수가 있지? 실제로
저 당시에 요시야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너무나 사악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사라져버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성경책이 저 성전 창고 저 구석에 한 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한 권이 아마 신학자들이 추측컨대 우리 성경에 있는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신명기 성경책을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그것을 그냥 팽개치지 않고 어땠습니까? 정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대개혁을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전도사님이 성경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전통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과연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전통이라고만 해버리면 좀 막연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이 시대의 전통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별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사님 머릿속을 딱 스쳐가는 건 이것들이었어요. 뭐예요? 시험과 스마트폰. 이 두 가지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아닌가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들이 다 전통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전통은 인류 문명사에서 인간에게 늘 따라왔던 전통이에요. 시험이라는 제도가 늘 인류에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나온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마트폰을 안 쓸 정도로 10년의 세월 동안 이미 우리 인류와 뗄 수 없는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도 시험도 그 자체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개발될 때 나올 때 저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발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 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모든 인간의 전통은 성경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간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시험만 다가오면 온갖 염려와 스트레스, 불안에 쌓여 있는 걸 전도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의 우상처럼 돼 있습니다. 시험만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주는 스트레스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 불안과 염려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전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과연 시험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통에만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늘 점검할 때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이 개혁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의 전통, 이 전통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패와 타락을 성경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총무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전도사님이 대신 아유 고마워요, 회장이. 예, 중등부 예배에 오신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출석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진행합니다. 미션.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신자 전도 관련 상품 안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드림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학생들 이따가 오후에 준비했던 예물이 있다면 이제 교회로 오시면 이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전화 주세요.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리고 넘겨서 11월 말씀 영성 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들 꼭 잘 나눠 주십시오. 특히 또 10월 영성 일기 잘 작성한 친구들 있나요? 해광이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훌륭합니다. 진정 요시아와 같은 루터와 같은 자가 될지어다. 훌륭합니다, 우리 해광이. 자, 10월 그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래 다음 주에도 가능합니다. 또 있나요? 2부 순서 유튜브 톡톡톡입니다. 오늘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찬양팀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재밌게 준비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대해 주세요. 금방 주소 올릴 테니까 이제 금방 바로 들어와서 접속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타자 치면서 마치겠습니다.